없어요.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합시다. 뭐가 하면 있지? 신체
아쉬우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주님 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화 못한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받으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십니다. 452장 드리시고 김기종 안식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모아 기적해
약속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이 단절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나 이국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또 안위하여 주심으로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멸하여 주셔서 예전처럼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청강교회를 기억하시사 말세에 세상을 갖는 교회가 부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보다 더 영광 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공동체보다 교회 건물이 중요시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후임 목사님 신중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력히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문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스의 아하스와 함께 아람의 르시난과 레말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시알야 야집은 윗모습 그 식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손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이자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표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간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반갑게 돼 너무 반갑고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를 굳게 세워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굳게 믿는 자 굳게 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작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굳게 서길 원하십니까? 네, 작게 대답하라고. 네.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 이 어려운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네, 저는 굳게 서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혹시 뭐 다른 대답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나는 굳게 서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 굳세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곧바로 부인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도 나중에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굳세야 된다. 왜 굳세야 됩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굳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마지막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말씀으로 권면 시작합니까? 너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들에게 이런 권면 남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다시 교회를 방문해서 재차 뭐 하라 그럽니까? 굳세야 된다. 왜 굳세라고 합니까? 그래 앞으로 수많은 환난이 닥치는데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나는 믿음으로 굳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베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조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 같이 우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좀 우유부단했어요.
아수르를 택할 것인가? 애굽을 택할 것인가? 갈팡질팡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람과 에브라임이 공격을 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석에 보면 먼저 왕의 마음이 흔들렸고 왕의 마음이 흔들려서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마음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붙들으라. 그 말씀만 붙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사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3절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동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3절 보면 이 장소가 나옵니다. 윗못 수로 끝 세탁사의 밭 큰 길, 좀 긴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 2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내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히스기야 때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2가지로 굳게 믿는 믿음, 굳게 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지금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은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4절, 7절, 8절에 나오는 제가 4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멜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막 무서워하고 있는 그에게 너 조용해라. 너 침착해라. 너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말하는 겁니다. 끝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개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적들을 물리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전장에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다가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적군들이 있고 훨씬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보지 않고 타담한 연기, 나무막대기를 보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적도를 봅니다.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나님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왕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너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일과 그들의 말이 결코 서지 못한다라고 약속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의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거듭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왕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좋았다면 말씀을 한 번 해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하나 일러줍니까? 내가 용사야. 내가 너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할 거야. 아무리 그들이 위협해도 그들의 모든 계획에 악한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들은 반드시 65년 안에 멸망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왕은 굳게 믿지 못했고 굳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말씀으로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거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앞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내어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이걸 잡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왕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택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도움을 구한 후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도움을 강대국에 구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더 심하게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하스의 비참한 모습, 유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름 똑똑하게 판단한 거죠. 힘세고 강한 나라에게 도움해보자. 근데 더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악한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살았다.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역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아예 없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망령되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오셔서 말씀을 줍니다. 나를 믿어라. 근데 이 왕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코로나19 어렵죠. 최근에 저희 울산에 태풍이 2개가 제대로 지나갔어요. 하루 온종일 전기, 물, 심지어는 핸드폰도 하루가 안 됐습니다. 옆 동네 가면 터지고 저희 동네 오면 안 됐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집이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으로 마음이 막 심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계십니까? 아하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짧은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외우셨으면 참 좋을 법한 말씀이죠. 쉽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위로다. 왜죠? 말씀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내가 고난받을 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 더 굳게 붙잡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든지 높은 데에 있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는 징조를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봐라 하신 겁니다.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징조를 구하는 일들이 들어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뱀이 되고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아시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아시죠? 징조를 주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원이 할 때 하나님이 다 응해 주셨어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아하스야 징조를 구해봐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징조를 구해봐서 징조가 나타나면 너 제발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너 참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본문 읽었지만 노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말은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애매하죠. 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다스린 유다 아닙니까? 근데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웠고 하나님도 괴롭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괴롭힌다는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이 왕이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의지하는 척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내하며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굳게 믿는 믿음, 굳게 선 믿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 하나님 자체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제 굳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나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성경 보시면 반드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짝으로 하나님 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반드시 네가 승리하리라. 이 세 개가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하스에게 너 나만 믿어라. 내가 하는 말 믿으면 너 나만 꼭 붙들면 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근데 이 왕은 이 마지막 기회를 의심과 위선으로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하신 것처럼 강대국, 더 똑똑하고 힘센 사람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굳센 믿음이요. 이것이 굳센 믿음의 선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3절 보시면서 장소 이야기 제가 잠깐 했죠. 윗못 수로 끝 세탁소의 밭 큰 길입니다. 이사야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36장에 나옵니다. 33년 후에 아수르 왕이 그 장소에서 유다에게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찾으셔서 1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끝 곁 세탁소의 밭 큰 길에 섬에 hilge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겨우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때 3명의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랍사게에 보냅니다. 그 장소가 오늘 본문과 33년 후에 히스기야 때 그 장소가 동일합니다. 그럼 33년 전에 이 장소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33년 후에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지금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왕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죠. 악한 말,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막 능욕을 행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 왕이 하나님 믿으라 하지만 그거 믿지 마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앞에 다 무릎 꿇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많았냐.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항복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접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7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세상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분명 아버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옷을 찢습니다. 이건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왜 달려갔겠습니까? 그 분통한 마음을 토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나라의 어른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쿠스의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대신 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거짓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에서 이 사내립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사내립이 돌아가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기뻤는데 여러분 살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일 아침 눈 떴더니 또 집에 큰일이 발생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우리 37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답답할 때 이 왕은 했던 일이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또 달려가서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천하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든다 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구체적인 행동은 기도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다면, 굳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징조를 구했어야 됩니다. 살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 약하고 불쌍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징조라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때로 살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메모해 놓고 기도할 때 펴놓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펴놓고 읽든지 선포하든지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을 붙드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연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연합했다. 하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하스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믿음으로 굳게 선 왕은 아들 히스기야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 자신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더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결국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좀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아하스는 강대국의 도움을 구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때문에 아수르와 애굽이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합니다. 우리 37장 3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큰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삼는 자,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37장 3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게 믿는 자, 굳게 선 자였습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붙듭니다. 그 어떤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 말씀에 자기 인생과 나라를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계속 붙들었어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였어요. 구하는 거였습니다.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날마다 굳게 믿는 자로 굳게 선 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청강교회 모든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굳게 믿는 자처럼 굳게 선 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내 인생을 말씀에 던져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 삶을 살아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가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상황도 어렵지만 앞으로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이 삶에
자, 옆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하세요. 내일을 축복할 것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하트 할렐루야. 하나님 경날입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세 분께 인사하세요. 믿음 굳게 갖고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굳게 사는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도 얻고 주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에 흔들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겁나서 주 옆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없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하면 손대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모든 사역에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제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큰 일꾼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도 복, 직장에도 복, 기업에도 복, 자녀들에게도 복, 모든 범사가 형통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돕는 교회들,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